2026년 이 기도 안 하면 1년 내내 후회합니다. 새해 첫 예배에서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 3300년 축복 기도의 7가지 비밀. 목사님, 이 기도가 3300년 된 기도라는 거 아세요? 3년 전 새해 첫 예배가 끝난 후였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넘게 목회를 해왔는데 저는 그 기도를 몰랐습니다. 사실 그날 예배 중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새해 첫 예배니까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유독 달랐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건강 주시고 재정 주세요도 아니었습니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여, 저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저는 그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방금 그 기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권사님이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6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 집회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이 3300년 동안 새해마다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300년이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새해 기도가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그날 밤 성경을 펼쳤습니다.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이라 불리는 그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20년간 드려온 새해 기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세요가 아니라 원합니다였습니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십니다였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선포였습니다. 간구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매년 새해 기도를 해도 1년이 비슷하게 흘러갔는지, 왜 열심히 기도해도 뭔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았는지. 저는 기도의 내용만 바꿔왔지 기도의 방식을 몰랐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매년 새해가 되면 기도합니다. 올해는 달라지게 해주세요. 올해는 축복해주세요. 그런데 12월이 되면 또 같은 자리에 서 계십니까? 작년과 비슷한 고민, 비슷한 무게를 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의 방식을 바꾸실 때가 됐습니다. 3300년 전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직접 명령하신 기도, 광야 한복판에서 200만 백성을 살린 생존의 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새해마다 드리는 기도, 오늘 그 기도 속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순서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담긴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기도대로 새해를 시작하면 당신의 2026년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올해는 다른 기도를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 작은 고백이 새해 첫 기도를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3300년 축복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을 구하는 기도, 바라크의 비밀. 혹시 축복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매일, 거의 모든 기도 끝에 이 말씀을 붙이셨을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이 대체 뭐지? 내가 구하는 축복은 정확히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축복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십니다. 건강, 재정, 자녀의 성공, 사업 번창, 좋은 관계. 물론 이것들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래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복을 주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축복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얹어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주인이 종 앞에 무릎을 낮추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은 낮아짐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낮아지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앞에 다가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건강이나 재정이 축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낮아지시고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것, 그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좋은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올해도 저를 향해 다가와 주시옵소서.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향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7세 박순영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매년 새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늘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축복해 주세요. 가정에 평안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해 새해 첫날,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멈추셨다고 합니다. 내가 40년간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구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나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저를 향해 다가와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잊을 때도 주님은 저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기분이에요. 40년간 축복해 주세요를 반복하던 권사님이 바라크의 뜻을 알고 난 후 처음으로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첫 기도 축복해 주세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시고 기도하시면 전혀 다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낮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다가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크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축복은 제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다가오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낮아지시고 저를 향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축복의 기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지킴을 구하는 기도, 샤마르의 비밀.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안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밤이 많았습니다. 특히 목회 초기에는 교회 걱정, 재정 걱정, 미래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많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또 새벽 기도 시간이 되고 그렇게 지쳐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24시간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비밀의 핵심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키시기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 단어는 단순히 보호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샤마르는 파수꾼처럼 지키다, 경비원처럼 감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성벽 위에 올라가 24시간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성 안의 백성들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알아채고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샤마르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우리 곁에서 파수꾼처럼 지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우리가 깨어있는 낮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새해가 덜 두렵습니다. 20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건강에 무슨 일이 생길지,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파수꾼처럼, 경비원처럼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고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1세 김영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0년간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갑자기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받아야 할 돈 3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 대출 상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공장 문을 닫아야 하나? 직원들은 어떡하지? 가족들은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새벽 집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이 말씀을 만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순간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리셨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구나. 내가 잠 못 자는 이 밤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구나. 집사님은 그 새벽 이후로 기도가 바뀌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에서 하나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도난 거래처의 대표가 개인 재산을 정리해서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3년에 걸쳐 3억 원을 모두 회수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거래처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집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건 그 시간 동안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무너지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파수꾼처럼 지켜주셨더라고요. 불안한 밤에 잠 못 이루던 집사님이 샤마르의 하나님을 만난 후 처음으로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파수꾼이 계십니다.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샤마르의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잠든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보시는 주님, 제가 깨어있는 낮에도 한순간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 올 한 해도 저와 제 가정을 파수꾼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이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안함이 엄습할 때 주님의 샤마르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지키심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얼굴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임재를 구하는 기도, 파님의 비밀 비추심.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를 쳐다봐 주지 않아서 서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말하는데 상대방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그 외로움, 그 서러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줄 때의 위로를 아십니까? 아무 말 없이 눈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그 경험. 나를 보고 있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 안도감. 민수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기서 얼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파님입니다. 그리고 비추사는 오르라는 단어인데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 문화에서 얼굴은 단순히 신체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존재, 관심, 임재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누군가가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었고, 누군가가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요? 재정이요? 성공이요?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추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절망이 머물 수 없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4세 이명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2년 전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대장암 3기. 의사 선생님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권사님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꿈인가? 내가 암이라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씀드리고 자녀들에게 전화하고 그날 밤 권사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펼쳤을 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권사님은 그 순간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암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실까봐 그게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제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저를 바라봐 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병원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온몸이 쑤시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그분의 얼굴이 나를 비추고 있구나. 1년 반의 치료 끝에 권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암 이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건 그 시간 동안 저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제게 비추고 있다는 것, 그 확신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암 선고 앞에서 무너질 뻔했던 권사님이 파님의 하나님을 만난 후 처음으로 병원에서 웃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어떤 어둠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진단, 예상치 못한 이별, 예상치 못한 실패.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밀어냅니다. 그 임재가 절망을 물러가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제게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이 찾아올 때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절망이 엄습할 때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혹시 자격 없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리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 그런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후반부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 베푸시기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나입니다. 하난. 이 단어의 의미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는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만약 능력이 있어서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도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베푸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왜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은혜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68세 정희정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오랫동안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20대에 집을 나간 후 10년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업한다고 부모님 돈을 가져갔다가 실패하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부모님 생신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10년 넘게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 아이가 돌아올 자격이 있나? 부모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 아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돌아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시니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2년 후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미안해. 집에 가도 돼?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전화 받는 순간 하나님 생각났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게 제 아들에게 임한 거예요. 10년 넘게 연락 없던 아들이 돌아온 그날, 권사님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하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을 구하실 수도 있고, 자녀의 변화를 구하실 수도 있고, 관계의 회복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그런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만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그 은혜를 구합니다. 저와 제 가정에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관심을 구하는 기도, 파님의 비밀 향하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이런 시간을 겪으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는 의문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 6장 26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앞서 세 번째 비밀에서 얼굴을 비추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얼굴을 향하여 드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비추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듯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하여 드심은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얼굴을 향하다는 표현은 관계를 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얼굴을 돌리다는 표현은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 끊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멀어져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들겠다.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바라보겠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최영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권사님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왼쪽 몸을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의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50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환자가 되셨습니다. 권사님도 70이 넘으셨는데 매일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6개월,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교회 갈 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에 눈을 떴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30년 동안 장로님과 함께 교회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그날 새벽 권사님이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민수기 6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권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계시구나.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못 봤던 거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의 간병 생활이 달라지셨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남편 장로님은 여전히 병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권사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 확신 하나가 권사님을 버티게 했습니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버틸 수 있어요. 외면당한 게 아니라는 것, 잊힌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2년간 간병에 지쳐있던 권사님이 파님의 하나님을 만난 후 처음으로 간병하면서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늘이 막힌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주님을 못 봤을 뿐, 주님은 저를 향해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올 한 해 그 사실을 붙들겠습니다. 제가 지칠 때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비밀입니다. 아론의 축복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6번째 평강을 구하는 기도, 샬롬의 비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목사님, 평안하면 좋겠는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이 걱정 해결되면 저 걱정이 생기고 평안은 죽어야 얻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죽어서 천국 가면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라고. 민수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샬롬의 진짜 의미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평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샬롬의 어원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것,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 흩어진 것이 모아지는 것,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는 것.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샬롬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어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 깨어졌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꿈이 깨어졌습니까? 희망이 깨어졌습니까? 샬롬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59세 한미영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부부 사이가 너무 멀어지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사업 실패 후 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점점 매일이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시면 술 냄새가 나고 대화도 없고 불만만 쏟아내셨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만나셨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샬롬의 의미를 알게 되셨습니다.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남편만 바꿔달라고 했구나. 그런데 깨어진 건 남편만이 아니구나. 우리 부부 관계가 깨어진 거구나. 샬롬은 남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거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에서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샬롬을 주세요.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로. 그리고 집사님 자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술 드시고 들어와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을 끓여 놓았습니다. 잔소리해봤자 소용없더라.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녁에 술을 안 드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지. 집사님은 그 순간 남편을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샬롬, 샬롬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남편분은 술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집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샬롬이 뭔지 알겠어요. 깨어진 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그걸 경험했어요. 5년간 깨어져 있던 부부 관계가 회복되던 그 저녁, 집사님 가정에 진짜 샬롬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삶에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든 관계든 재정이든 꿈이든 샬롬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샬롬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삶에 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깨어졌을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꿈이 깨어졌을 수도 있고, 희망이 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제 삶에 샬롬을 부어주시옵소서.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앞에 6가지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7번째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 왕 같은 제사장의 비밀.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축복, 지킴, 임재, 은혜, 관심, 평강.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의 이 축복은 누가 선포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22절과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백성들을 축복하라. 너희가 이 말로 선포하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론의 축복을 선포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받는 기도만 하십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신다. 요청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간구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기도를 어떻게 드리실 겁니까? 축복해 주세요로만 끝내실 겁니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축복을 이어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김정희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 모두 교회를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둘째 딸은 결혼하면서 남편 따라 다른 종교로 갔고, 막내 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바쁘다며 교회를 끊었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넘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신앙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하기만 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아들 민준이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둘째 딸 수진이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막내 아들 현우에게 평강을 주신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되나? 선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3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의 전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권사님이 더 열심히 선포하셨습니다. 6개월 후 막내 아들도 형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둘째 딸은 아직 교회에 안 나오십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선포하면 이루어져요. 저는 둘째도 반드시 돌아올 줄 믿어요.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20년 동안 돌아오게 해주세요 했을 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의 방식이 바뀌니까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20년간 구하기만 했던 권사님이 선포하기 시작한 후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받는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 나라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신다. 이것이 새해 첫 기도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3300년 축복 기도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왕 같은 제사장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구하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제 가정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자녀를 향해 지키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이웃을 향해 평강을 선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축복을 구하는 기도, 바라크의 비밀. 혹시 축복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매일, 거의 모든 기도 끝에 이 말씀을 붙이셨을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이 대체 뭐지? 내가 구하는 축복은 정확히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축복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십니다. 건강, 재정, 자녀의 성공, 사업 번창, 좋은 관계. 물론 이것들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래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복을 주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축복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얹어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주인이 종 앞에 무릎을 낮추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은 낮아짐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낮아지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앞에 다가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건강이나 재정이 축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낮아지시고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것. 그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좋은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올해도 저를 향해 다가와 주시옵소서.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향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7세 박순영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매년 새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늘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축복해 주세요. 가정에 평안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해 새해 첫날,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멈추셨다고 합니다. 내가 40년간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구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나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저를 향해 다가와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잊을 때도 주님은 저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기분이에요. 40년간 축복해주세요를 반복하던 권사님이 바라크의 뜻을 알고 난 후 처음으로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첫 기도 축복해주세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시고 기도하시면 전혀 다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낮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다가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크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축복은 제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다가오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낮아지시고 저를 향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축복의 기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지킴을 구하는 기도, 샤마르의 비밀.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안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밤이 많았습니다. 특히 목회 초기에는 교회 걱정,
재정 걱정, 미래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많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또 새벽 기도 시간이 되고 그렇게 지쳐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24시간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비밀의 핵심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키시기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 단어는 단순히 보호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샤마르는 파수꾼처럼 지키다, 경비원처럼 감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성벽 위에 올라가 24시간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성 안의 백성들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알아채고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샤마르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우리 곁에서 파수꾼처럼 지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우리가 깨어있는 낮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새해가 덜 두렵습니다. 20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건강에 무슨 일이 생길지,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파수꾼처럼, 경비원처럼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고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1세 김영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0년간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갑자기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받아야 할 돈 3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 대출 상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공장 문을 닫아야 하나? 직원들은 어떡하지? 가족들은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새벽 집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이 말씀을 만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순간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리셨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구나. 내가 잠 못 자는 이 밤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구나. 집사님은 그 새벽 이후로 기도가 바뀌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에서 하나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도난 거래처의 대표가 개인 재산을 정리해서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3년에 걸쳐 3억 원을 모두 회수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거래처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집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건 그 시간 동안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무너지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파수꾼처럼 지켜주셨더라고요. 불안한 밤에 잠 못 이루던 집사님이 샤마르의 하나님을 만난 후 처음으로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파수꾼이 계십니다.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샤마르의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잠든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보시는 주님, 제가 깨어있는 낮에도 한순간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 올 한 해도 저와 제 가정을 파수꾼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이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안함이 엄습할 때 주님의 샤마르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지키심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얼굴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임재를 구하는 기도,
파님의 비밀 비추심.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를 쳐다봐 주지 않아서 서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말하는데 상대방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그 외로움, 그 서러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줄 때의 위로를 아십니까? 아무 말 없이 눈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그 경험. 나를 보고 있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 안도감. 민수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기서 얼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파님입니다. 그리고 비추사는 오르라는 단어인데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 문화에서 얼굴은 단순히 신체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존재, 관심, 임재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누군가가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었고, 누군가가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요? 재정이요? 성공이요?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추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절망이 머물 수 없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4세 이명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2년 전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대장암 3기. 의사 선생님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권사님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꿈인가? 내가 암이라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씀드리고 자녀들에게 전화하고, 그날 밤 권사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펼쳤을 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권사님은 그 순간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암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실까봐 그게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제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저를 바라봐 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병원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온몸이 쑤시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그분의 얼굴이 나를 비추고 있구나. 1년 반의 치료 끝에 권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암 이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건 그 시간 동안 저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제게 비추고 있다는 것, 그 확신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암 선고 앞에서 무너질 뻔했던 권사님이 파님의 하나님을 만난 후 처음으로 병원에서 웃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어떤 어둠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진단, 예상치 못한 이별, 예상치 못한 실패.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밀어냅니다. 그 임재가 절망을 물러가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제게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이 찾아올 때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절망이 엄습할 때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혹시 자격 없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리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 그런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후반부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 베푸시기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나입니다. 하난. 이 단어의 의미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는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만약 능력이 있어서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도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베푸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왜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은혜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68세 정희정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오랫동안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20대에 집을 나간 후 10년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업한다고 부모님 돈을 가져갔다가 실패하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부모님 생신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10년 넘게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 아이가 돌아올 자격이 있나? 부모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 아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돌아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시니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2년 후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미안해. 집에 가도 돼?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전화 받는 순간 하나님 생각났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게 제 아들에게 임한 거예요. 10년 넘게 연락 없던 아들이 돌아온 그날, 권사님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하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을 구하실 수도 있고, 자녀의 변화를 구하실 수도 있고, 관계의 회복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그런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만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그 은혜를 구합니다. 저와 제 가정에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관심을 구하는 기도, 파님의 비밀 향하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이런 시간을 겪으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는 의문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 6장 26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앞서 세 번째 비밀에서 얼굴을 비추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얼굴을 향하여 드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비추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듯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하여 드심은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얼굴을 향하다는 표현은 관계를 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얼굴을 돌리다는 표현은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 끊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멀어져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들겠다.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바라보겠다.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최영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권사님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왼쪽 몸을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의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50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환자가 되셨습니다. 권사님도 70이 넘으셨는데 매일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6개월,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교회 갈 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에 눈을 떴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30년 동안 장로님과 함께 교회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그날 새벽 권사님이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민수기 6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권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계시구나.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못 봤던 거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의 간병 생활이 달라지셨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남편 장로님은 여전히 병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권사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 확신 하나가 권사님을 버티게 했습니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버틸 수 있어요. 외면당한 게 아니라는 것, 잊힌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2년간 간병에 지쳐있던 권사님이 파님의 하나님을 만난 후 처음으로 간병하면서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늘이 막힌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주님을 못 봤을 뿐, 주님은 저를 향해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올 한 해 그 사실을 붙들겠습니다. 제가 지칠 때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아론의 축복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6번째 평강을 구하는 기도, 샬롬의 비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목사님, 평안하면 좋겠는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이 걱정 해결되면 저 걱정이 생기고 평안은 죽어야 얻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죽어서 천국 가면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라고. 민수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샬롬의 진짜 의미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평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샬롬의 어원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것,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 흩어진 것이 모아지는 것,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는 것.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샬롬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어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 깨어졌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꿈이 깨어졌습니까? 희망이 깨어졌습니까? 샬롬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59세 한미영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부부 사이가 너무 멀어지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사업 실패 후 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점점 매일이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시면 술 냄새가 나고 대화도 없고 불만만 쏟아내셨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만나셨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샬롬의 의미를 알게 되셨습니다.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남편만 바꿔달라고 했구나. 그런데 깨어진 건 남편만이 아니구나. 우리 부부 관계가 깨어진 거구나. 샬롬은 남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거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에서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샬롬을 주세요.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로. 그리고 집사님 자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술 드시고 들어와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을 끓여 놓았습니다. 잔소리해봤자 소용없더라.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녁에 술을 안 드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지. 집사님은 그 순간 남편을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샬롬, 샬롬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남편분은 술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집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샬롬이 뭔지 알겠어요. 깨어진 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그걸 경험했어요. 5년간 깨어져 있던 부부 관계가 회복되던 그 저녁, 집사님 가정에 진짜 샬롬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삶에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든 관계든 재정이든 꿈이든 샬롬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샬롬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삶에 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깨어졌을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꿈이 깨어졌을 수도 있고 희망이 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제 삶에 샬롬을 부어주시옵소서.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앞에 6가지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7번째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 왕 같은 제사장의 비밀.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축복, 지킴, 임재, 은혜, 관심, 평강.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의 이 축복은 누가 선포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22절과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백성들을 축복하라. 너희가 이 말로 선포하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론의 축복을 선포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받는 기도만 하십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신다. 요청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간구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기도를 어떻게 드리실 겁니까? 축복해 주세요로만 끝내실 겁니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축복을 이어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김정희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3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자녀 모두 교회를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둘째 딸은 결혼하면서 남편 따라 다른 종교로 갔고, 막내 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바쁘다며 교회를 끊었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넘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신앙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하기만 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아들 민준이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둘째 딸 수진이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막내 아들 현우에게 평강을 주신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되나? 선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3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의 전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권사님이 더 열심히 선포하셨습니다. 6개월 후 막내 아들도 형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둘째 딸은 아직 교회에 안 나오십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선포하면 이루어져요. 저는 둘째도 반드시 돌아올 줄 믿어요.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20년 동안 돌아오게 해주세요 했을 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의 방식이 바뀌니까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20년간 구하기만 했던 권사님이 선포하기 시작한 후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받는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 나라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신다. 이것이 새해 첫 기도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3300년 축복 기도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왕 같은 제사장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구하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제 가정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자녀를 향해 지키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이웃을 향해 평강을 선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축복을 구하는 기도, 바라크의 비밀. 혹시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매일, 거의 모든 기도 끝에 이 말씀을 붙이셨을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이 대체 뭐지? 내가 구하는 축복은 정확히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축복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십니다. 건강, 재정, 자녀의 성공, 사업 번창, 좋은 관계. 물론 이것들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래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복을 주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축복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얹어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주인이 종 앞에 무릎을 낮추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은 낮아짐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낮아지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앞에 다가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건강이나 재정이 축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낮아지시고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것. 그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좋은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올해도 저를 향해 다가와 주시옵소서.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향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7세 박순영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매년 새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늘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축복해 주세요. 가정에 평안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해 새해 첫날,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멈추셨다고 합니다. 내가 40년간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구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나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저를 향해 다가와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잊을 때도 주님은 저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기분이에요. 40년간 축복해 주세요를 반복하던 권사님이 바라크의 뜻을 알고 난 후 처음으로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첫 기도 축복해 주세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시고 기도하시면 전혀 다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낮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다가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크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축복은 제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다가오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낮아지시고 저를 향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축복의 기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지킴을 구하는 기도, 샤마르의 비밀.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안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밤이 많았습니다. 특히 목회 초기에는 교회 걱정, 재정 걱정, 미래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많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또 새벽 기도 시간이 되고 그렇게 지쳐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24시간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비밀의 핵심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키시기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 단어는 단순히 보호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샤마르는 파수꾼처럼 지키다, 경비원처럼 감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성벽 위에 올라가 24시간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성 안의 백성들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알아채고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샤마르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우리 곁에서 파수꾼처럼 지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우리가 깨어있는 낮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새해가 덜 두렵습니다. 20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건강에 무슨 일이 생길지,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파수꾼처럼, 경비원처럼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고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1세 김영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0년간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갑자기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받아야 할 돈 3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 대출 상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공장 문을 닫아야 하나? 직원들은 어떡하지? 가족들은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새벽 집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이 말씀을 만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순간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리셨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구나. 내가 잠 못 자는 이 밤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구나. 집사님은 그 새벽 이후로 기도가 바뀌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에서 하나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도난 거래처의 대표가 개인 재산을 정리해서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3년에 걸쳐 3억 원을 모두 회수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거래처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집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건 그 시간 동안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무너지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파수꾼처럼 지켜주셨더라고요. 불안한 밤에 잠 못 이루던 집사님이
샤마르의 하나님을 만난 후 처음으로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파수꾼이 계십니다.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샤마르의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잠든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보시는 주님, 제가 깨어있는 낮에도 한순간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 올 한 해도 저와 제 가정을 파수꾼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이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안함이 엄습할 때 주님의 샤마르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지키심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얼굴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임재를 구하는 기도, 파님의 비밀 비추심.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를 쳐다봐 주지 않아서 서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말하는데 상대방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그 외로움, 그 서러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줄 때의 위로를 아십니까? 아무 말 없이 눈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그 경험. 나를 보고 있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 안도감. 민수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기서 얼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파님입니다. 그리고 비추사는 오르라는 단어인데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 문화에서 얼굴은 단순히 신체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존재, 관심, 임재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누군가가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었고, 누군가가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요? 재정이요? 성공이요?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추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절망이 머물 수 없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4세 이명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2년 전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대장암 3기. 의사 선생님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권사님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꿈인가? 내가 암이라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씀드리고 자녀들에게 전화하고, 그날 밤 권사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펼쳤을 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권사님은 그 순간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암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실까봐 그게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제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저를 바라봐 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병원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온몸이 쑤시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그분의 얼굴이 나를 비추고 있구나. 1년 반의 치료 끝에 권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암 이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건 그 시간 동안 저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제게 비추고 있다는 것,
그 확신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암 선고 앞에서 무너질 뻔했던 권사님이 파님의 하나님을 만난 후 처음으로 병원에서 웃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어떤 어둠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진단, 예상치 못한 이별, 예상치 못한 실패.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밀어냅니다. 그 임재가 절망을 물러가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제게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이 찾아올 때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절망이 엄습할 때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혹시 자격 없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리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 그런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후반부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 베푸시기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나입니다. 하난. 이 단어의 의미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는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만약 능력이 있어서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도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베푸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왜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은혜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68세 정희정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오랫동안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20대에 집을 나간 후 10년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업한다고 부모님 돈을 가져갔다가 실패하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부모님 생신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10년 넘게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 아이가 돌아올 자격이 있나? 부모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 아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돌아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시니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2년 후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미안해. 집에 가도 돼?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전화 받는 순간 하나님 생각났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게 제 아들에게 임한 거예요. 10년 넘게 연락 없던 아들이 돌아온 그날, 권사님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하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을 구하실 수도 있고, 자녀의 변화를 구하실 수도 있고, 관계의 회복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그런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만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그 은혜를 구합니다. 저와 제 가정에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관심을 구하는 기도, 파님의 비밀 향하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이런 시간을 겪으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는 의문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 6장 26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앞서 세 번째 비밀에서 얼굴을 비추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얼굴을 향하여 드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비추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듯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하여 드심은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얼굴을 향하다는 표현은 관계를 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얼굴을 돌리다는 표현은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 끊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멀어져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들겠다.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바라보겠다.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최영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권사님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왼쪽 몸을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의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50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환자가 되셨습니다. 권사님도 70이 넘으셨는데 매일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6개월,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교회 갈 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에 눈을 떴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30년 동안 장로님과 함께 교회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그날 새벽 권사님이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민수기 6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권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계시구나.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못 봤던 거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의 간병 생활이 달라지셨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남편 장로님은 여전히 병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권사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 확신 하나가 권사님을 버티게 했습니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버틸 수 있어요.
외면당한 게 아니라는 것, 잊힌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2년간 간병에 지쳐있던 권사님이 파님의 하나님을 만난 후 처음으로 간병하면서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늘이 막힌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주님을 못 봤을 뿐, 주님은 저를 향해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올 한 해 그 사실을 붙들겠습니다. 제가 지칠 때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비밀입니다. 아론의 축복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6번째 평강을 구하는 기도, 샬롬의 비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목사님, 평안하면 좋겠는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이 걱정 해결되면 저 걱정이 생기고 평안은 죽어야 얻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죽어서 천국 가면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라고. 민수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샬롬의 진짜 의미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평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샬롬의 어원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것,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 흩어진 것이 모아지는 것,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는 것.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샬롬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어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 깨어졌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꿈이 깨어졌습니까? 희망이 깨어졌습니까? 샬롬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59세 한미영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부부 사이가 너무 멀어지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사업 실패 후 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점점 매일이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시면 술 냄새가 나고 대화도 없고 불만만 쏟아내셨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만나셨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샬롬의 의미를 알게 되셨습니다.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남편만 바꿔달라고 했구나. 그런데 깨어진 건 남편만이 아니구나. 우리 부부 관계가 깨어진 거구나. 샬롬은 남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거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 해서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샬롬을 주세요.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로. 그리고 집사님 자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술 드시고 들어와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을 끓여 놓았습니다. 잔소리해봤자 소용없더라.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녁에 술을 안 드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지. 집사님은 그 순간 남편을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샬롬, 샬롬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남편분은 술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집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샬롬이 뭔지 알겠어요. 깨어진 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그걸 경험했어요. 5년간 깨어져 있던 부부 관계가 회복되던 그 저녁, 집사님 가정에 진짜 샬롬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삶에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든 관계든 재정이든 꿈이든 샬롬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샬롬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삶에 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깨어졌을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꿈이 깨어졌을 수도 있고, 희망이 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제 삶에 샬롬을 부어주시옵소서.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앞에 6가지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7번째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 왕 같은 제사장의 비밀.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축복, 지킴, 임재, 은혜, 관심, 평강.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의 이 축복은 누가 선포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22절과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백성들을 축복하라. 너희가 이 말로 선포하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론의 축복을 선포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받는 기도만 하십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신다. 요청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간구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기도를 어떻게 드리실 겁니까? 축복해 주세요로만 끝내실 겁니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축복을 이어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김정희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3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자녀 모두 교회를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둘째 딸은 결혼하면서 남편 따라 다른 종교로 갔고, 막내 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바쁘다며 교회를 끊었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넘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신앙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하기만 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아들 민준이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둘째 딸 수진이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막내 아들 현우에게 평강을 주신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되나? 선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3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의 전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권사님이 더 열심히 선포하셨습니다. 6개월 후 막내 아들도 형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둘째 딸은 아직 교회에 안 나오십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선포하면 이루어져요. 저는 둘째도 반드시 돌아올 줄 믿어요.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20년 동안 돌아오게 해주세요 했을 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의 방식이 바뀌니까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20년간 구하기만 했던 권사님이 선포하기 시작한 후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받는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 나라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신다. 이것이 새해 첫 기도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3300년 축복 기도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왕같은 제사장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구하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제 가정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자녀를 향해 지키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이웃을 향해 평강을 선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지금까지 3300년 축복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담아 새해 첫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라크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향해 낮아지시고 다가오시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복이 저와 제 가정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샤마르의 하나님, 24시간 파수꾼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잠든 밤에도 깨어 지키시는 주님, 올 한 해 저와 제 가정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파님의 하나님, 주님의 얼굴이 저를 비추시고 저를 향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올 한 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제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하나님, 제 삶에 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완전한 평강이 저와 제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제 자녀를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제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십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올 한 해 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300년 축복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바라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낮아지심이 진짜 축복입니다. 둘째, 샤마르, 하나님이 파수꾼처럼 24시간 지켜주십니다. 셋째, 파님 비추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십니다. 넷째, 하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섯째, 파님 향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섯째, 샬롬,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평강을 주십니다. 일곱째, 왕같은 제사장, 우리도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3년 전 그 권사님의 기도가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여, 저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청이 아니라 선포였습니다. 간구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다른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축복해주세요로 시작했다면 올해는 축복을 선포합니다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켜주세요로 시작했다면 올해는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평안 주세요로 시작했다면 올해는 샬롬이 임합니다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식이 바뀌면 1년이 달라집니다. 선포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크입니까? 샤마르입니까? 샬롬입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2026년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로 남겨주세요. 주님,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제 자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샬롬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새해 바라크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낮아지시고 다가오시는 그 축복,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에 새해 기도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3300년 축복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